잠언 4장 2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삶의 문제들. 근데 개역성경은 뭐라고 나왔냐 하면 개역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에서. 틀리죠? 어떻게 생명이 마음속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예,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삶의 문제들이 변개시킨 거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음에서 모든 삶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 답을. 그 개역성경으로는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영적인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자, 마음과 관계되는 게 입이죠. 그러니까 완고한 입,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 말,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제거하라. 25절에 보면 내 눈을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곱게 보게 하라. 역시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 화면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죠. 그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어디 죄 짓는 대로 향하는 발, 그 다음에 복음 전조자의 발,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개역성경에는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치우치지. 이거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거든요. 틀리죠. 치우치는 건 약간 기울어지는 걸 치우친다고 얘기하죠. 돌이키지 말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전부 연계된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모든 삶의 문제가 마음인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입이 말하고, 그리고 보는 눈이 내 마음속에,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거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느냐, 세상에 있는 무슨 음란 비디오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좋아하는 정치 얘기나 뭐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고 얘기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입은 사악한 말을 말하는 입이 있고, 그리고 영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입이 있습니다. 눈은 뭐예요? 눈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적인 것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하는 그러한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눈이 있어요. 발은 뭐예요? 죄 짓는 곳으로 향하고 노래방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죄 짓는 지역으로 향하는 그 발이 있고, 복음 전파를 향하는 발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몸들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7가지로 훈계하고 있죠. 첫째는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24절에 보면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하라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 내 눈을 바로 보게 하라 세 번째, 26절에 또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26절에 보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27절에. 그 다음에 역시 일곱 번째는 27절에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7가지를 지금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훈계를. 자, 여기 23절에 보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 이게 어디서 나오냐?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 또 구원을 받으려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예.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무슨 공부하는 식으로, 학습식으로, 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돼, 결정하게 된다요.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불순종하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마음의 차이라고 얘기죠.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자 하고 별로 가깝게 안 하고 싫어하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이 듣기 싫거나 자기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게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대단히 많이 나와요. 961개나 나와.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3887회나 나와.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이스라엘. 그것은 약 2329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죄가 많이 나와요. 1249번. 그 다음에 예수란 단어 975번.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바로 이 마음이란 단어가 와요. 자,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국가. 그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이 다음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죄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라는 단어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537회나 나온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두 개 합한 내용으로 보면 1500개 정도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961개나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무슨 and, of, 더 영어로 이런 걸 빼놓고 이제 단어로 이제 완성된 단어로 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약 433만 개 이상의 단어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거는 좋은 건 별로 없다. 나쁜 게 주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럼 뭘 신뢰해야 되느냐? 밖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마가복음 7장 21절은 악한 생각, 마음에서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을 모독함,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까운 지금 현대 사회 있잖아요. 이런 문명이라든지 사회들. 이게 어디서 나온 결과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 결과예요. 걱정, 신랄함, 분노, 좌절, 시기, 질투, 공포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요. 근데 사탄은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하트예요, 하트. 그러니까 우리 하트 모양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사람은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지만 이게 마음, 하트가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 병계자들은 이걸 뭘로 바꾸냐 하면 마음을 지성으로 바꿔요. 마인드로.
영어로 얘기하면. 지성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 지성,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 뭐 아무아무개, 최고의 석학 이런 거를 따진다고 해요. 지성으로. 아니에요. 이게 사탄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은 마음을 지성으로 많이 바꿨다고 얘기죠. 또 병기된 영어 성경은 하트를 마인드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마음으로 받잖아요. 마인드로 하트로 받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마인드가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다고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귀와 손을 잡는 거, 무슨 배교하는 거 모두가 다 이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와 같이 마음을 지성으로 바꾼다. 그래서 성경을 변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자기 보존. 자기에 관해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두질 않아.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 신념. 예를 들어서 불교를 내가 옛날부터 믿고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절하고 가끔 한번 찾아서 뭘 빌고 한다. 그걸 바꾸질 못해요, 사람들은 잘. 내가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다. 내 구원파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다른 게 옮겨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도 과거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원파 있으면은 복음을 바로 전해서 영접했으면은 과거에 구원파에서 한 구원파 복음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해. 복음 하나만큼 확실합니다, 거기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박옥수, 권신찬, 유병원 이런 데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요한 이런 데서 온 사람들 보면 구원 하나는 확실합니다. 구원 하나가 확실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걸 생각하는 거야, 매일. 왜냐?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처음 믿음을 가질 때부터 그거에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 그걸 바꾸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강력한 애착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 내가 만족해야 돼. 남보다는 내가 만족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대단히 강한 게 인간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 가족만을 생각해. 일반적으로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면 난리가 나죠. 지나가다 어린애들 잘못해도 그냥 지나친다. 요새는 이제 그 관여하는 것도 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도 보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죠. 어른이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죄다. 하지 마라. 그게 책망을 하는데 자기 자식에 관해서는 그걸 하는데 그런 거 다른 건 안 한다.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아주 강력한 애착을 갖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데 장애 요소가 바로 이거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만약에 성경을 자신이 무슨 번역한다는 사람 또 아니면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이런 데 헌신한 사람은 특히나 자기 가족에 대해서 가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자기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뭐 믿음이고 뭐고 이렇게 관여를 안 하게 된다. 사람들 대부분.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12장 30절 31절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되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둘째는 뭐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웃은 뭐예요? 다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수많은 사람이 어때요? 믿음을 견지하고 자신이 그거 하는데 누구예요? 자기 자녀, 자기 가족, 아니면 자기 친구, 돈, 이거와 연계돼요. 대부분.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대상들을 보다 그걸 낮추고 그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현 못해 사람들이요. 99% 사람들이 그걸 실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다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끝나면 경배 드리잖아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 자세가 어때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그대로. 그리고 마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 그 말씀에 관해서. 또 마음이 순결해야 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곡해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 그 말씀이 나와 배치되거나 나에게 어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음으로 회심하고 내 마음이 틀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선다. 회심. 그리고 마음으로 충성해. 경배라는 것이 하나님은 뭘 봅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들여다보신단 말씀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끼리는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랍니다.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못 묻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일반 제도권 교회 어때요?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는 게 저도 44년을 그런 교회 다녔지만 보면은 말이죠. 그 예배 시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뭐 핸드폰 오면 문자 보고 카톡 오면 카톡 보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싶은 걸 다 생각하고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말로는 이렇게 잘 드린다고 뭐 복장 잘 갖추고 와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그것이 습관화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썩어가지고 썩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부 그렇게 다 썩게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나 경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고 그 내 눈을 내가 가는 길, 내가 계시하는 길에 좀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크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 여기에서 가장 오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람의 생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결말을 결정하게 된다고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성경의 가장 좋은 것대로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도 결말에도 면류관을 받아서 영원 무궁히하도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돈이면 그 사람의 결말은 돈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사라져버릴 것, 죽으면 끝나버릴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예요? 멸망으로 가게 되죠.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고 돈만 쫓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인생을 실패하는 거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리고 매일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불안 초조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뭐 도자기만 모으느라고 말이죠. 외국까지 여행 가서 그 비싼 거 사와가 집안에다 쫙 정렬해 놓고 말이죠. 대단한 것처럼 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뭐 좋은 거 수집해 가지고 열심히 평생 그것만 하는 거예요.
더한 사람 뭐냐면 옛날에 그 라면 봉지 같은 거 모아가지고 말이죠. 옛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라면 종류만 모아놓는 사람도 있어.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 그건 뭐 더하죠. 더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예요? 그 딱지치기 하잖아요. 그 딱지 종류, 구슬, 담아 있잖아요. 구슬. 그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 당시엔 담아라고 그랬지. 일본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구슬치기를 해서 이 동네에서 많이 따오는 거예요. 딱지하고. 그러면 막 그게 좋은 거 같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전부 쓰레기인데. 불필요한데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앞에 인도 골프장 있잖아요. 실내 골프장도 있고. 새벽부터 4시부터 와가지고 말이죠. 쉬는 날 여기 와서 치고, 와가지고 또 뭐 필드 나가서 뭐 그 잔디밭에서 그 농약 많이 뿌린 잔디에서 때 앞에 서서 이거 한다고 그러고 뭐.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대단한 자긍심으로 생각한다. 그 의미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인생을 잘 살고 이 생에서 끝난 다음에도 이것이 다 소득으로 연계가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 얘기죠. 우상숭배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합리적인가요? 법적으로나 무슨 윤리적으로 맞게 살도록 되어 있는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탁 나를 치고 화가 확 나잖아요. 감정적이야. 무슨 슬픈 일이 나면 엉엉 울고 대고 막 슬프고 억울하면 가슴 아프고 막 이래요. 감정적이에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감정의 동물이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우상숭배자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숭배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무슨 뭐 부처나 무슨 돌이나 이런 데다가 절하고 빈다고 그것만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마음속에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게 우상숭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이 인본주의. 하나님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일반 제도권 교회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 위주로 그냥 추석하다 안 나오면 집에 매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찾아가서 이것이 사역을 헌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동료 인간 또 우리 형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거. 이런 거 우상숭배라. 그 다음에 지상의 평화를 인간들이 만들겠다고 노력하는 것에 자기가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하는 거. 이런 거. 그 가짜 사랑이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가식적인 사랑, 뭐 돈 몇 푼 주고 또 뭐 이렇게 뭐 가난한 거 힘든 거 좀 도와주고 이게 사랑으로만 하는. 물론 그것도 사랑의 범주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노력하는 그러한 모임이라든지 무슨 그런 거에 치중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해방 이런 것도. 그래서 뭐예요? 무슨 태극기 집회나 또 민주노총 집회나 이런 데 가는 거 그런 게 뭐예요? 성경은 그런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게. 그런 짓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최우선적이고 급선무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고 이건 경고예요. 명령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이 우상이나 마귀가 뺏어간다고 얘기죠.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싶으시면 내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심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사업자 간, 동업자 간 막 법정 투쟁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것도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가정에서
가정에서 뭐 소송 들어가고 막 그런 것들 다 어디서 나와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세상에 일어난 우리나라에 가장 소송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뻘떡하면 그냥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 한데 이렇게 뭐 자기가 옛날에는 원래 우리 민족은 원래 안 그래. 한국 사람들 원래는 안 그래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뭐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요만큼이라도 입거나 바로 고소에 들어가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 알잖아요. 이놈은 말이죠. 이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억울하게 무엇을 당하는 사람들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쓸데없는 거, 기분 나빠서 고소한 거, 뭐 정치하다가 고소한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느라고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진짜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그런 걸 받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 정치 지금 하면서 막 얼마나 고소사건 수백 건이야. 거기에 막 수십 명의 검사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전부 국가에서 세금으로 돈 주는데 말이죠. 이 정치인 녀석들이 잘못하는 거 그런 거 재판하느라고 조사하느라고 다 검사들이 거기 정권 잡으려고 하는 거에 투자돼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그래 세상은. 그러니까 이 순하고 원리 원칙대로 사는 사람만 그냥 힘들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왜 그 왕이나 대통령이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그걸 누가 통치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때 완벽하다. 완벽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제정신을 찾으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투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어차피 세상은 다 썩고 이게 멸망하러 가.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이 세상을 관장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장하시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사탄이 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얘기죠. 자, 에레미야 17장 90절에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이렇게 말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 할 때, 야, 너 주님께서는 네 마음 다 아셔. 네 상상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 이걸 꼭 명심해라. 시편 44편 21절은 이는 주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걸 그렇게 교육받은 그 솔로몬이 그걸 아는 거죠. 주께서 마음의 비밀,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을 다 아신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들은 말이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또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이 쓴다고 얘기죠. 제가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나.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때 영접을 해요.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는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걸 별도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깊숙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개인적인 감정. 겉으로 보기엔 다 좋은데 속으로는 나 뭐가 기분 나쁜 감정이 그 안에 깊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위장하고 감추어가지고 진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죠. 그래서 진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의 문제들이. 그래서 마음의 문제, 우상, 무슨 이 천주교, 불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종교적 신념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우상을 갖고 있던 사람 계속해서 여기서 이걸 못 버려요. 이걸 파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만 버리고 반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남은 반이 내 믿음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하냐?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슨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든지 교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또 지식인인 학자들이 쓴 책들 무슨 논문, 주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자기 마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무슨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인데 글이 좋은 글이 있잖아요. 그 글 자체는 좋아. 근데 그 사람 마음이 그걸 그대로 자기가 쓴 글대로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러셨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을 믿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은 믿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그 가정도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다음에 이웃도 직장도 국가도 세상도 다 산산조각이 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 쉬운 예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다 없어져. 건강.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 누구나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좋은 사람 어디 있어? 거의 다 싫어요. 그냥 더 이렇게 편안하게 쉬지. 일터가 즐거워서 막 휘바람 불면서 가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 하고 싫지만 마음을 지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아이고 귀찮으니까 그냥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사람들에게 상처 입으면 사람 만나는 거 싫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집에서만 있게 되죠. 나중에 우울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건강도 유지되지 않고 나중에 정신병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은 취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실질적으로 노숙자라든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다. 사업 망하는 거, 사업 흥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 배교하는 것, 실족하는 것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삶의 문제들이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에서는 쓸데없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싹 담아버려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 1%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그런 것 같으면서 속으로 진짜 그런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가정, 내 일터, 내 믿음, 내 지역교회 모든 내 건강, 내 사업 모든 것들이 우습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 모든 것들이 이제 잘못될 경우가 있죠. 여기 시를 껴놓고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5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형편없게 된다 그 말씀이죠. 7절에 주를 신뢰하고 주께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도 다 귀하지만 특별히 귀한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육신을 무기로 삼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거나 자기 육신을 자신을 신뢰해서 안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죠. 다시 잠언 4장 24절로 가보면요. 4장 24절에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악한 입술이 뭘까요? 영감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 또 이 마음속에 있는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나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악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삶의 문제에 영향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 신뢰하는 그 사람은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는 사악한 말들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24절의 훈계는 완고한 입, 사악한 입술에 대한 경고는 진리를 왜곡하고 말을 과장하고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넌지시 암시하고 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아첨으로 미묘한 거짓을 주입시키고 거짓 설명을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경고예요. 경고라고 얘기죠. 자, 여기 25절 보세요.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곱게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전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교활한 눈, 그 다음에 경계하는 눈, 그 다음에 동요하거나 눈짓으로 이렇게 막 하는 눈, 되돌아보는 눈, 이런 걸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교회 내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눈을 다 펴야 돼요. 교활한 눈. 막 남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구렁텅이에 넣어서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한번 당했는데 저걸 어떻게 복수해서 하나, 이런 교활한 눈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계하는 눈. 왜 경계할까요? 나한테 무슨 피해를 줄 것 같고 내가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경계하는 눈. 그리고 동요하거나 눈짓, 무슨 이런 잘못된 그러한 비진리에 동요하거나 말에 동요하는 그런 눈짓하고 눈빛, 이런 것들. 또 뒤돌아보는 눈, 앞을 향해 이렇게 가는데 과거에 뭐 뒤에 옛날에 좋았던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눈, 이런 것을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 표대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안 돼. 지저분한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그걸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여기 26절, 27절 봅니다. 내 발이 가는 길을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제 아들에게 그의 가는 길을 살피고 그의 마음과 눈을 자기 자신의 일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일에 눈을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걸어야 할지, 또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죠. 주의하며 여기 14절 15절에서 말씀하는 그 악인의 길,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랬죠.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지금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잘 살려면 성령 안에서 살아야지. 내 안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로 내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육신적인 삶을 사시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게 되고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게 되고 마귀의 끊임없는 강한 공격으로부터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이긴 사람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기 때문에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면 마귀에게 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공부할까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 두 개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을 지역교회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그러한 상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잘 간수하고 실천하여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